여러분들 아침을 늘 이제 맞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아침을 맞으시는 매일매일의 아침을 여러분들 어떤 기분으로 맞고 계십니까? 네, 아침을 매일 맞으실 텐데 매일마다 맞는 아침 여러분들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아침을 늘 맞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은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아야 하는가,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오늘 3편은 특별히 뒤에 나오는 4편과 더불어서 하나의 짝을 이루는 그런 시편입니다. 3편은 아침의 찬양, 아침의 시편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시편 4편은 그럼 뭐겠습니까? 그렇죠. 저녁을 위한 찬양, 저녁을 위한 시편 이렇게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에 우리 지금 시편 3편 읽었는데요.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아침을 위한 찬양 시편이라고 부르고요. 4편에 가면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은 저녁을 위한 시편, 저녁을 위한 찬양 이렇게 구별하여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침을 위한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늘 맞게 되신 그 아침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아침을 맞으셔야 하는지, 맞았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러한 오늘 또 교훈의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아침을 맞을 때보다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3편이 그 표제, 우리가 그 1절 이렇게 표시된 거 바로 위에 보시면 항상 시편은 그 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와 있을 텐데요. 1절 바로 위에 뭐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즉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했을 때 그때 다윗이 지었던 시다 이렇게 이 시편 3편의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하 15장으로부터 17장까지 15, 16, 17장 여기에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을 보면 다윗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도망자의 삶부터 해서 어린 목동의 삶부터 시작해서 도망자의 삶으로 그리고 또 왕이 된 이 과정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목숨도 여러 번 날아갈 뻔한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힘겹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다윗조차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 상황이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자신의 그 지울 수 없는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다윗은 더욱더 이 사건이 쓰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슬픈 노래라고 부를 수 있고요. 어떤 국가적인 애가가 아니라 개인의 애가, 슬픈 노래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실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터졌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그는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요. 맨발로 울면서 걸어갔다. 이렇게 그 상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네. 지금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 지금 다윗이 급하게 지금 도망을 가는 그 상황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죠?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그가 좀 울면서 그 감람산 길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머리를 가리고 울며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왕이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슬피 울면서 맨발로 감난 산길을 그 산길을 걸어가는 왕의 모습,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의 모습, 같은 모습으로 따르는 그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참 슬픈 모습이죠. 정말 안됐고 안타깝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1절과 2절에 많다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요. 대적이 어찌 많은지요. 그리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비난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 상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다윗의 신하가 와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수적으로 압살롬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의 인심,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다는 겁니까? 압살롬에게 다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왕이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기가 굉장히 불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수적으로도 압살롬에게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싸움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전쟁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전쟁이잖아요. 이게 참 이렇게 비참한 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거로 인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됩니까? 그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 다윗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변에는 온갖 대적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대적들이 비방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정말 비수와 같이 오히려 창으로 찔리는 것보다도 이 정말 비수로 그 가슴, 그 마음을 찌르는 이런 말들, 비방하는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까? 그죠? 몸에 상처가 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마음을 향해서 쏘아대는 그 비수와 같은 말들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비방을 받아보셨나요? 네.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게 뭡니까? 하고 하는 표정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원수들로부터 비수와 같은 그런 가슴을 찌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말들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향해서 저는, 즉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러한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참기 어려운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사울 지파의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이 피난 가는 이 다윗 일행을 향해서 저주하며 비방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것이 피난에 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했던 저주의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마치 다윗이 반역을 일으켜서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핏값, 사울의 핏값을 지금 압살롬, 너희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너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근거가 없는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잘못된 거짓된 비방이긴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찔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만이 아는 죄가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했던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비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자기만의 죄가 있었어요. 자기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범죄였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 용서하는 선언을 받았지만 이 비난 속에서 이 시므이의 비난 그리고 여러 대적들의 비난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당당하게 주장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알고 있는 죄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므이의 비방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아비새가 격분을 합니다. 화를 내면서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아비새가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시므이에게 누구를 저주하라?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지금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저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은 시므이와 같은 이들 이런 대적들의 비방을 들으면서 다윗은 정말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팠습니다. 시므이의 말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런 똑같은 상황, 이런 고통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유사한 상황들을 적지 않게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한 고통들이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될 때 부모가 느끼게 되는 그런 적지 않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될 부부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우리의 식구가 또 서로에게 원수가 되어서 서로 고통을 주는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이런 일들은 멀리 있는 일만이 아니고요.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었던 이 다윗조차도 그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역시 비슷한 경험들, 이런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증거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증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증거가 아니죠. 원수들은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을 거야. 넌 하나님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 너를 지금 버리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죠? 그게 아닌 겁니다. 이것은 신자가 들을 수 있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에서 다윗이 어렵고 힘들었죠. 이 상황에서 그는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까? 지혜로운 신하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나요? 그렇지 않죠.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본질, 우리의 신앙이 가장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깨야 할 게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쉽게 사람들의 사람들의 도움을 찾으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울림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며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는 우리를 잘못하면 나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3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하고 있는 건 뭐죠?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며 호소하다 보니 그는 또 다른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기 3절을 시작할 때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사실 이게 영어 성경 번역들에는 다 but 하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많이 비방하고 원수들이 너무나 많고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또 대적하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주님은 사방으로 우격사임을 당한 그 다윗을 사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라고, 많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라고, 나의 기쁨이시라고, 나의 즐거움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있었지만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기억한 겁니다. 또한 다윗은 정말 주님 여호와, 당신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머리를 든다는 표현은 그 위치를,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한순간에 왕의 자리에서 도망자, 피신자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확신이 있는 거죠. 그죠? 다시 그 얼굴을 들어주실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였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은 대적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수들이 많이 누여 보였지만 그는 그 원수들을 보지 아니하고요, 그의 시선을 지금 하나님으로 향하여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믿음으로 그러나 주님,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과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우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막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들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문제를 내가 꼼꼼히 좀 들여다보고 사태 파악을 먼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그럽니다. 저는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었나,
막 자꾸 따지고 확인해보고 막 그러고 싶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해결이 나옵니까? 해결이 그렇게 좀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 문제가 뭐지? 원인이 뭐지? 자꾸 따져서 물어보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처음으로 해야 될 우리의 태도, 그것은 문제를 살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면 할수록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고 평안을 누리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뒤지다 보면 여러분들 문제 속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 시선을 들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환난과 고통에 처했을 때 취해야 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좋으신 하나님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으로 그 정탐꾼을 보냈던 그 12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갈렙과 여호수아 잘 아시죠? 이 두 사람과 나머지 정탐꾼 10명, 이 사람들은 생각의 시선에 시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10사람의 눈은 그들의 대적인 가나안에 살던 그 거인 족속들을 이게 고정이 되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구나. 우리는 저들 앞에서 잘못했다가 다 죽겠구나. 그러다가 이 일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바뀌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서 그나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결국 우리를 끌어내서 저 거인들 앞에서 맞아 죽게 하려고 결국 하나님 여호수아로 우리를 부르신 건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 이런 것으로 계속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어땠습니까? 그들의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그 대적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바꾸죠.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 갈렙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켜야 되는 많은 예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 아시죠? 도단성에 갇혀 있었을 때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함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 군사들을 보고 그 수많은 말과 병거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곧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 순간에 그들의 존재도 보았어요. 그들이 있다는 거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는 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게하시죠. 사환 게하시. 그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그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 가득히 둘러싸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같은 상황에서 엘리사가 본 것과 게하시가 본 것이 달랐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하는 상황들이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게 서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우리의 확신, 또 다른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대적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 또 엘리야의 이야기,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적만 주목하여 보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모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네, 다윗은 이것은 다윗만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신자가 일상에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거만큼 소중한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에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체험들과 확신을 갖고 계세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체험이 정말 중요해요.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체험이 없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체험을 다루고 기도하셔야죠. 예.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주님 왜 저에게는 이런 체험이 없습니까? 체험이 없다면 그 체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경험을 나도 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에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어린 시절, 그 두려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그가 그 원수를 어떻게 물리쳐 주셨는지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떼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들을 그가 체험했고 그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 응답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하여 진친다 하더라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믿음의 그러나 이것이 가져온 결과가 5절과 6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 시편 3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이 고백까지 나가는 거예요. 지금 1절과 2절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 지금 어떻게 그가 5절과 6절의 고백이 가능합니까? 1절과 2절의 상황은 어땠죠? 너무나 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이 있었고 그들이 너무나 많은 비방과 비난의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가 5절과 6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천만인이 그를 둘러 진치고 있었습니다. 천만인이 그의 대적들이 그를 여전히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 바뀌지 않았습니다. 종료되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한 다윗은 자신이 편안한 중에 잠자리를 들 수 있었고 잠을 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추적하는 그 원수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고 누워서 자고 일어났다가 새로운 아침을 맞았다가 새로운 소망의 아침을, 비록 원수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침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았다가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신자의 믿음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밀고 밀리는 그 전투, 싸움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단잠을 자게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자기가 쉽습니까?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잘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주무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모두가 다 혼미백산한 상태, 이러다 우리 모두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묻은 뱃사람들, 이 사람들도 죽음의 위협을 느낀 만큼 그날 밤 폭풍우는 정말 매서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 그 배에서 주무셨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 환난 중에도 그 폭풍 중에도 주무실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경우는 정말 믿음이 좋아서 잘 잘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깊이 잠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것을 보여주죠. 요나가 탄 배도 역시 모두를 놀라게 하는, 모두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풍랑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 자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좋아서 잔 건가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확신했습니까? 영적으로 깊이 잠든 자의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 지금 잠자는 이 모습,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잠든 다윗, 그 믿음을 여러분들 따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의 소용돌이와 아수라장 속에서도 다윗이 보여줬던 그 마음의 고요함과 확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고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물리쳐내고 몰아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지금 앉아 계시는 건가요? 왜 일어나소서 그러는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때 늘 했던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끌 때에 모세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주 했던 이야기죠. 민수기 10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이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떠날 때에는, 즉 법궤가
딱 일어나서 이제 광야에서 출발하면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럼 이건 뭐를 뜻하는 겁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님의 법궤가 앞서가시면서 주의 대적들을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볼 때에 모세는 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는 이 큰 외침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삶은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일어설 때, 행할 때 그들은 그 법궤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외치죠. 주님, 정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의 대적들을 이 앞에서 흩어주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도망가게 하옵소서라는 이러한 어떤 바람, 어떤 의미에서 선언 이런 것들을 하며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가 오늘 8절로 맞춰집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천만인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다윗이 이 시편을 이렇게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들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례자들입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광야의 백성들이 떠날 때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님 앞에서 도망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매 순간 그렇고 또 특별히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 그런데 아침을 시작할 때 여호와여 일어서소서 주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그 앞에서 흩어주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순례길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앞서서 누가 가십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천만인이 에워싸 친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비방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자를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이나 낙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신자는 자기를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눕고 자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신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시는 일이 어떠세요?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새로운 날 맞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개인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항상 하는 저희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새벽 기도 설교를 마치고 제가 저쪽에 앉아서 하는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 옛날 야곱이 분이엘의 아침을 맞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그 아침을 맞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얼굴을 드셔서 이 백성들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이 얼굴을 주셔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가 저의 매일 아침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날을 맞으실 텐데 이 날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소중한 날, 복된 날로 이해되고 전날의 두려움을 이기는 또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날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아침의 노래가 여러분들 아침마다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